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7일자 본문 베드로후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묵상합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후서가 한 주가 묵상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이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써서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하죠.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면 실족지 않는다라고 권면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떻게 존재가 바뀌었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다? 성도는 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3절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생명과, 우리는 원래 생명이 유한된 존재였어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근데 생명, 이건 죄가 없는 자만이, 죄가 없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었어요. 죄로 파생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이것 모든 것들, 이건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알므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수여했다, 주셨다. 더 쇼킹한 사실은 4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약속하셨는데,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보기에도 이건 엄청난 약속인데, 이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원래는 썩어질 존재였는데, 썩어질 존재를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전 이것이, 이 말씀, 이 대목을 읽고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사상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되고 싶어 합니까? 아니,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 죄성을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모든 것들을 왜 영화 같은 데서나 뭘 보면 전부 다 왜 세상 우주 만물을 자기가 손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래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신성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려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내가 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가? 인간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면 보배롭고 너무 가치 있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한 표현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몰라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쉽게 살아요. 우리는 대신 죽어주고 속죄함으로 인하여 지옥 형벌만 면해줘도 사실은 너무나 감지덕지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면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죄인을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쉬울 것 같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이 죄인을 수준차가 너무나 차이가 이거는 뭐 너무라고 말할 정도로 더 큰 차이가, 갭이 있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고 프로젝트예요. 단순히 이것은 선언적인,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좋아, 귀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안 믿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부터 하나님의 자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모든 것들이 좀 상대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좀 올해 연봉이나 더 올랐으면 좋겠다, 큰 집이나 샀으면 좋겠다, 차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그런 걸 묵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그걸 넘어서서 그걸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를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 존재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자극과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어내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당근으로, 어떨 때는 채찍으로, 어떨 때는 고난으로, 어떨 때는 어떤 기쁨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카드를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너무 안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 작은 일에 막 웃고 작은 일에 세상 끊는 것처럼 슬퍼하고 작은 일에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처럼 낄낄거리고 이게 너무 유치하단 말이에요. 덤덤하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영원을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준까지 끌어올라갈 자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걸맞도록 살 수 있다고. 사람은 그렇다고.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이지 그러면 남편에 합당하게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 내가 아빠지 아빠에 걸맞도록 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라는 인식을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합당하도록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대조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배롭고 큰 약속에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지 신성한 자지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져요. 요만큼 그냥 좁아가지고 시각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시야가 확 넓어져야 돼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 사람이 이런 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를 믿음으로써 죄밖에 지지 못하는 그런 누추한 삶을 청산하고 신의 영역에 들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대상자이므로 그러므로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됐을까요?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을 뭐함으로?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 누구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2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안다 라고 하면은 학교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안다 라고 말하면 뭘 배워야 된다, 어떤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정말 더 습득을 해야 된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지식을 더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알미란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간다는 뜻이, 접촉한다는 뜻이. 우리도 교제할 때 소개합니다, 소개팅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사귀어 볼래요? 이렇게 하고 둘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는 거,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알아가는 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없으셨나요?
저는 있어서 압니다만 서로 아는 거예요. 내 아내들 사람은 음식 취향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스시종 일본 스타일 좋아하는 거구나. 그런 맛깔스럽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얼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제 식성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커피 엄청 좋아하는구나. 음악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이럴 때 예민하구나. 이럴 때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피곤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고 우리 입시 공부하듯이 몇 살을 사셨고 공성에는 어떻고 이거를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관계가 없습니다. 난 모릅니다라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처럼 부부 관계가 둘만이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둘만 인격적으로 말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뭔가 교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인격체와 살아있는 인격체가 뭔가 둘이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가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이 합쳐져 가지고 주일 설교 끝났어요. 이미 주분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그거 한 단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뭐가 있어야 되는 영어를 썼어요. something. 우리도 보면은 둘 사이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저 사람 something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럴 때 그 something 느낌 딱 오죠?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something이 있어야 돼요. 그 something은 아무도 몰라. 둘만 알아.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 활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 나는 축구를 책으로 배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있더라고. 내가 군대 갔는데 군대는 축구를 잘하면 용이야. 축구를 못하면 계급과 상관이 없이 완전히 쪼리. 그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족구 라인에다가 머리 박고 못한다고 실수했다고 거기다 박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나보다 쫄병은 막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나는 뒤에 가서 골대 뒤에서 공 받고 있어야 돼. 그때 이 자존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나만 고민했던 게 아니었나 봐. 내 고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전에 휴가 나오더니만 교본 모아가지고 뭐 책을 하나 사는데 내가 옆에 슬쩍봤더니 축구 교본 이거 샀던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축구 책. 근데 축구가 어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책으로 배워지든가요?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꼬시는 법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책을 열심히 읽어.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손에 보면서 눈물을 찔찔 짜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못해도 악바리처럼 하니까 축구를 하니까 쟤 때문에 질렸대 저보고. 제가 고참되고 나서는 애들 눈 오는 날 다 끌고 나갔어요. 눈 오는 날 우통 벗고 그리고 멍멍이처럼 뛰어다니면서 공차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늘더라니까요. 최소한 지구력이라도 늘더라고. 공을 못 차서. 자, 이런 것처럼 무슨 지식을 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둘만의 뭔가 something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 열매 있는 인생이 나오고 무언가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예시해 놨잖아요.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힘써 첫 스타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덕이 나오고. 저 사람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덕 쌓는 거 있잖아요. 덕이 나오고 덕에 뭘 더하고 역시 지식, 이거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이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식에 뭘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죄에 관한 것이겠죠. 절제. 그다음에 절제에 뭐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에 뭐를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거기에 뭐를 형제를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를, 거기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는 순서로 나아가는 순서이기도 하고, 이 하나하나가 뭐이기도 하고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단계씩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갔을 때, 성도답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관하게 된 게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삶의 태도와 성품에 관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상에 있는 원리로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는 매출액 얼마 따오고 뭐 얼마 그거 계약 성사시키고 매출 얼마나 해가지고 밀어내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고 순이익이 얼마 되고 이런 거에 유심히 하는데, 이걸 자꾸 교회 논리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뭔가 눈에 보이는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신앙을 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라는 것은, 당신은 얼마나 출석률이 어때? 당신은 헌금 생활이 어떻게 해? 이런 계량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과 내가 착하잖아요.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같이 배우는 사람에게 항상 제가 도전하고 질문하는 거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배우고 나서 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가 달라졌어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걸 내가 유심히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 관점이 어떻게 달랐느냐,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안 나타나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전에는 그런 마음을 안 먹었는데 마음이 달라진 게 뭐냐, 내가 어떤 습관이 생겨났는데 그 습관이 뭐냐, 이걸 유심히 저한테 묻고, 자꾸 물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유심히 제가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성도들의 변화에 있어요. 변하게, 나쁘게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게 점점 내 삶이, 여기에 삶의 성품이, 내 성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걸 내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연수가 몇 년이 됐든,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건, 뭐 재정이 어떻게 됐건, 뭐 직분이 뭐건,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그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의 관심은 여기에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용사이자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사도이자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예요. 저에게 주어진 양떼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 키워내는 것, 살찌워 나가는 것,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자극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단돌이 해야 되고,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계속 하는 이유, 모든 목양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역시 또 10절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 역시 앞에 것을 결론 내리겠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으므로 역시 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처럼 복음이 값싸게 잘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복음이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라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것이지만, 복음의 가치, 그리고 복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마저도 아주 가볍고 쉬운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한 적 있잖아요. 한번 우리는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교회에서 주는 세례만 받으면, 거기다가 집사직분이라도 받아놓으면 이제 자신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살아도, 모태신앙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정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이 그런 겁니까? 자격증 따는 겁니까?
물론 은혜는 자기의 자격이나 노력, 공로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정말로 입었다면,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은혜가 정말 감격적이라면 나를 구원하여 시켜주신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분의 의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원대한 계획이라면, 그분의 뜻에 부합하도록 내가 그 천국에 살만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진짜로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눈물나게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서 구별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정말로 감사하걸랑,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 진짜라면. 주든지 말든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복음이 값싸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더욱 힘써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다진다는 의미예요. 굳게 한다는 것은. 그래야 언제든지 오늘 표현에 실족하지 않고 10절에 이렇게 살면 11절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계셨던 그 나라 들어감에 넉넉한 자로 바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큰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불러신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택하심을 더욱더 굳도록, 확고해지도록, 더욱 선명해지도록, 더욱 성숙해지도록 노력할 책임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이죠. 문안 인사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누리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앞에서 말한 주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이미 줬거든요. 줬는데 내 것으로 삼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유학 간 아들에게 가서 성경책 꼭 읽어라. 성경 아빠 소원이다. 꼭 읽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얘가 가서 성경책을 쥐어줬는데 가서 읽겠냐고. 우리 아들 성경책 가지고 왔는데 읽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데 아들아 오늘도 성경 읽니? 알았어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야 꼭 읽어라. 돈만 보내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 꼭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나만 얘기하면 꼭 성경 읽으라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하도 그러니 성경책을 막 했는데 아빠가 성경책 사이 갈피에다가 돈을 넣는 거야. 이놈이 아무래도 성경책을 안 읽으면 평생 가도 그 간동 안에 못 구하는 거야. 성경책을 떠들어라도 봐야 돼. 그래야 돈이라도 생기는 거야. 아빠의 그 심정을 이제 그때 가서 헤아리는 거죠. 성경책 읽어라. 자, 제가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활용 못하면 나만 바보예요. 전기가 우리 집안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켜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뭐가 작동이 되고 뭐 움직이는 것이. 성경책 보라. 그 성경책 봐야 돼.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에 전 착각을 한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그랬잖아요. 알므로. 그래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 진리자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체험한다고. 순종을 해봐야 말씀이 진짜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돼요. 신뢰가 형성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단서를 단 이유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알미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격적 개인적 체험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내가 상대를 알아가듯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의가 아니라 남의 예수님이 아니고, 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저 믿음 좋은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교제 1대1과 갖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과 뭔가 썸씽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더 풍성해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고 그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수신자들, 성도들. 그때는 소아시아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죠.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알므로, 그분은 인격적 개인적으로 알아감으로, 체험함으로, 교제함으로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회, 형제의의 사랑이라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없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뭇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맺는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체득화되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태이지만 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은 또 주일날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또 주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526장, 찬양지 526장 찬양지 526장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멋지게 부르더라고요. 역시 가수는 달라요, 그죠? 근데 제가 어디에 감동이 확 왔냐면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렇지. 이게 내 소원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담기를 원하는 것. 수많은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깊은 길로 더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래도 다 놓고 갑니다. 좋은 집에서 하나도 그거 내가 내 집 아닙니다. 다 놓고 갑니다. 내가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고 나 혼자 서야 됩니다.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고 떠나야 됩니다. 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웅다웅거리고 살 거 없고 우리가 얼마나 쫀쫀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시야를 확 넓혀줍니다. 제발 그딴 거 갖고 째째하게 그러지 마. 너의 수준이 너의 존재가 그 정도가 아니야. 엄청나단다. 너에게 정말 관심 쓸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소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게 관심 갖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원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성도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몰라 영적 맹인으로처럼 살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